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여주시고 저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예수님을 통하여서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또 우리들 마음 가운데 믿게 해 주심으로 하나님을 이제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별한 은혜를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항상 우리의 삶이 이 땅에 살아가기는 하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게 해주시고 이 땅에 살아가지만 세상을 따라서 살지 않게 해주셔서 날마다 우리의 삶이 주님의 그 영원한 생명과 또한 영원한 주님의 그 사랑 안에서 그 주님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누리는 그 천국은 우리의 이 생명이 다하고 죽고 난 이후에 되어지는 그 누림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시고 나의 죄를 다 구속해 주신 그 사실을 믿는 그 순간에 우리의 삶이 바로 영원한 주님의 그 생명 가운데 영생을 누리는 그 시작이고 지금 이제 우리의 누림도 여전히 그 영생을 누리는 가운데 있음을 알게 하셔서 그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기며 또한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이 세상의 삶 속에서 주님을 드러내며 또 보여주는 그런 삶으로 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또 오늘 이처럼 저희들을 이 자리 불러주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게 하신 것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우리의 목소리를 크게 소리내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 시간을 주신 것도 너무 감사드리고 그 찬양을 통해서 그 찬양의 선율과 또한 그 가사가 우리 마음을 또한 깨우게 하시고 주님 앞에 그 사랑에 감동되어져서 살아가는 우리의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들 각각 심령 안에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마땅히 이 시간 함께 하지 못하고 또한 방송으로 참여하는 성도들과 가정들을 주님 기억하시고 그 심령 안에 하나님의 그 영원한 생명이 여전히 흘러가서 그 주님을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와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로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특별히 우리들 안에 질병과 또한 어려운 환경 가운데에서 고통받는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고 병원의 치료와 또한 그 재활의 그 힘든 노력들을 또한 애씀들을 잘 견뎌내고 주님 앞에 그 모든 것들이 나음을 입고 회복이 되어지는 그 역사들을 볼 수 있게 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며 다시 예배의 그 자리에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나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창세기 말씀을 통하여서 그 옛날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게 하셔서 그 주님의 말씀이 우리들 각각의 삶 속에 역사되어지는 그 말씀으로 우리들 안에 새겨지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를 사랑하시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함께 말씀 창세기 47장입니다. 47장 5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47장 5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형들이 내게 왔은즉 애굽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내 아버지와 내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며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에게 거주할 곳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람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고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봉양하였더라. 네, 오늘 창세기 47장 내용을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에도 고센 땅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앞에 보시면은 그 고센 땅의 그 지도가 어디쯤인가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그냥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는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이 지도를 찾아보았습니다. 이 람세스라고 하는 것은 그 예전의 그 이름이고 또 고센 땅이라고 하는 곳은 그 어떤 그 넓은 의미의 그 지역이 아니라 여기 나일강 여기 이쪽에서부터 나일강인데 나일강 줄기가 흘러서 저 위에 파란색 부분이 지중해거든요. 지중해. 그 바다로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우리나라 강도 한강도 그 내륙을 흘러서 저쪽 서해안 인천 쪽으로 이렇게 빠져나가잖아요. 또 부산의 낙동강도 그 산 그쪽을 흘러서 저 부산 쪽으로 이렇게 대구 부산 쪽으로 흘러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나일강도 이 애굽이라고 하는 여기 이 이집트라고 하는 그 나라 그 내륙에서부터 흘러서 저 바다 나일강 쪽으로 흘러가는데 저쪽 그 나일강 삼각주라고 해서 강줄기가 이렇게 나눠져서 흘러가는 그 이 범위가 한 240km쯤 된다고 그래요. 넓이가. 그리고 여기 강줄기가 나눠지는 데서부터 저 해안까지가 한 160에서 170km쯤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넓은 지역인데 그 넓은 지역 가운데 그 고센 땅이 굉장히 여기가 비옥하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소나 양이나 염소나 그런 가축을 키워야 되기 때문에 이런 내륙 가운데는 풀이 날 만한 그런 데가 마땅하지 않잖아요. 이집트 땅, 그 애굽 땅이 그렇게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목초지가 있는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이 강이 흘러서 많은 그 퇴적물들을 밑으로 이렇게 그 강 흐름에 따라서 밑으로 밀어내서 저 밑에 있는 부분이 굉장히 비옥하고 또 풀이나 또 농사짓기에 좋은 땅이 될 수밖에 없는 그 환경이 있는 곳이 바로 고센 땅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요셉이 바로 이 고센 땅에 그 자기들의 그 아버지와 형들, 자기 가족 그 민족들을 고센 땅에 보내는 그런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선은 그 목축업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맞고 또 이 애굽이라고 하는 그 이집트 나라의 그 중심부가 아니라 중심부에서 멀리 떨어져서 애굽은 그 당시에 여러 가지 그 신들이 많잖아요. 특별히 그 소나 아니면은 태양이나 또 많은 그런 그 피조물들을 섬기는 그런 우상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 애굽의 중심부에 있다면은
그들과 같이 이렇게 섞여 살면서 그런 것들의 영향을 받을 수 있잖아요. 자기들만의 어떤 그 가족들만의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막 섞여서 산다면은 그 민족의 고유성이나 그런 것을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충분히 되기 때문에 자기들만의 그 민족성이나 또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신앙, 그런 것들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 이집트에서 구별돼서 멀리 떨어진 지역에 있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지킬 수 있는 좋은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 또 한 가지는 나중에 이들이 여기만 사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들이 다시 저 위쪽에 보면 저 가나안 땅의 그 모습들이 나오는데 예루살렘도 보이잖아요. 거기서 이 애굽 땅에 있기는 하지만 나중에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기 가장 그 가까운 거리에 목초지가 있고 또 하나님 신앙을 지킬 수 있고 이집트의 그런 애굽의 다른 우상이나 그런 문화들의 영향을 받지 않고 덜 받고 전혀 받지 않을 수는 없겠지만은 덜 받는 그런 구별된 속에서 그 민족의 어떤 정체성이나 그런 것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지역으로 구분하기 위해서 요셉은 바로 이 고센 땅을 택하고 바로에게 그 자리를 허락을 받는 거예요. 자, 이제 꺼주셔도 되겠습니다. 이제 고센 땅이 어딘지 아셨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 47장을 보시면은 앞부분에 지금 우리가 읽었던 12절까지는 요셉이 바로 왕에게 자기 식구들이 고센 땅에 왔다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바로 왕에게 고센 땅에 우리의 가족들이, 우리 형과 아버지 그 가족들이 살 수 있도록 허락을 받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면서 이제 그 아버지 야곱을 바로 왕에게 소개시켜주고, 어찌 보면은 요셉의 가족들 중에서 제일 어른이 야곱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야곱을 바로 왕에게 소개시켜주고 서로 이렇게 대면하게 해서 바로와 또 아버지 야곱이 서로 야곱이 바로 왕을 축복하고 또 바로 왕이 이 야곱의 그 식구들이 다 잘 거기서 거주하고 살 수 있도록 모든 조건들을 허락해 주고, 또 자기의 어떤 그 가축들도 재능이나 또 그렇게 할 수 있다면은 자기의 가축들도 이렇게 함께 키울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마련해 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특별한 그 고센 땅에 살아갈 수 있도록 바로 왕이 허락을 해주는 내용까지를 우리가 12절까지의 그 내용을 읽은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리고 이제 그 13절부터 이제 19절까지 내용은 아직도 흉년이 있는 기간이에요.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가나안 땅이나 또 여러 열국들이 이 요셉에게 와서 자기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돈이나 그런 것들을 다 팔고, 그 다음에는 돈이 떨어지니까 이제 가축들까지도 다 바꾸어서 양식을 사고, 또 그 다음에는 자기의 토지, 땅, 자기의 몸, 모든 것들을 다 요셉에게, 바로 왕에게 다 주어서 이제 자기들이 이제는 아무것도 없는 종이 되는 그런 모습들까지 모든 것들을 다 주고 자기의 생명을 유지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되는, 모든 것들을 다 바로 왕에게 주는 것은 마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으로 다 그 소유가 되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그런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먹고 살기도 하고 직장도 다니고 일도 하고 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내 것이고 내가 하는 일이고 다 내 소유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가뭄이라고 하는 것을 주고 흉년이라고 하는 것을 주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자기 소유라고 했었던 그 돈도 돈을 먹고 살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 돈으로다가 양식을 바꾸고 그것도 다 떨어지니까
가축도 갖다가 다 갖다 주고 양식 바꿔서 먹고, 그것도 이제 다 되니까 자기의 땅도 다 팔고, 이제는 자기 몸까지 다 들여서 바로의 종이 되고 마는, 정말로 아무것도 남지 않은, 다 자기 것이라고, 내 것이라고 했었던 것이 다 지나고 보니까 그것이 다 바로 왕에게 가는, 정말로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께 이렇게 대입해 본다면은, 우리가 우리 것이라고, 내 것이라고, 내 거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지만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로 발견하게 하는 그 모습들이 바로에게 다 이렇게 가게 되는 모습으로 보여주고, 이제 20절부터 31절까지는 이제 그들이 야곱의 그 식구들과 또 특별히 그 야곱과 요셉, 또 그 두 사람이 나이가 이제 147세가 되어져서 거의 이제 죽을 때가 되어져서 요셉에게 나에게 이렇게 약속을 하라고 하면서 자기를 여기 애굽 땅에다 장사하지 말고 조상들의 그 묘실에다가 자기를 장사 지내줄 것을 맹세하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따라서 요셉이 그렇게 하겠다고, 이렇게 야곱이 나이가 많아서 이제 노쇠하고 기운이 없는 상태에서 침상에서 얘기하는 것을 요셉이 들어주는 그런 내용까지가 47장 마지막 부분까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필요한 부분들을 조금씩 제가 읽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1절부터 좀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요셉이 이제 바로에게 가서 말하는 거죠.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고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내 형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서 와서 고센 땅에 있나이다 하고, 그의 형들 중 5명을 택하여 바로에게 보이니,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와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고, 그들이 또 바로에게 고하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원하건대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형들이 내게 왔은즉 애굽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내 아버지와 내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자, 여기 이제 바로 왕이 그 야곱의 식구들이 고센 땅에 사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하도록 허락해 주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여기 이제 그 형제들 중에서 5명이 갔고, 또 바로가 묻는 대답에 한 형제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은 유다가 그렇게 했다고 이렇게 보여지고, 그 앞에 우리가 46장이나 45장에서도 유다가 형제들을 대표해서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도 바로 왕 앞에 나와서 그 형제들의 직업이 뭐고 또 어떻게 살았는지 그런 부분들을 유다가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으로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고센 땅에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70명의 그 사람들이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큰 민족을 이루고 그 수가 많아지면은 그들이 이 애굽 땅에서 400년 또 4대 만에 거기서 이제 큰 민족을 이루고 나올 거라고 했었던 그런 그 약속들이 정말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속에서 우리도 똑같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이 전주 지역이나 이런 곳이 우리들에게는 우리가 이 전주에 살아가고 있지만은 우리가 영적으로는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들은
고센 땅이라고 하는 곳에 이렇게 살아간다고 하고 우리의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지만 이 땅에 속하거나 이 땅의 어떤 모든 어떤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지 않고 나는 고센 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우리에게 만족을 주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이 전주라고 하는 이 지역에 살고는 있지만은 전주의 어떤 풍속이나 풍습 그런 것에 우리가 거기에 요동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전주라고 하는 이곳에 야곱의 식구들을 보낸 것처럼 우리들도 이 전주라고 하는 곳에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들을 보내서 우리가 이 지역에 살고 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각각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다가 우리가 로마서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채워지면은 어떻게 돼요? 이제는 우리의 삶이 이 땅 가운데서 끝이 나고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지는 그런 모습들이 있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에 와서 아주 하나님의 그 정하신 그런 큰 민족이 되어지니까 모세를 통해서 애굽을 탈출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모습처럼 우리들에게도 이 땅에 살아가지만 이 땅 가운데 그냥 똑같이 이 땅 가운데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특별히 구별되고 분리된 가운데 우리들이 살아가는 모습으로 우리의 어떤 신앙생활이 되어져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야곱의 형제, 요셉의 형들 가운데 그 한 형제가 말하는 것이 가나안 땅의 기근이 심해서 4절에 그 기근이 심해서 이렇게 왔다고 말하면서 우리가 이 애굽 땅에 아주 우리가 다른 나라에 이민을 가는 것처럼 내가 여기에 완전히 정착하고 살려고 왔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거류하려고 왔다고 그러는 거예요. 거류하려고. 여기에 영원히 정착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기간이 되면은 다시 가나안 땅으로 갈 거라고 하는 그런 그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부르시는 그 정하신 때가 되어지면은 우리는 이 땅 가운데 계속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갈 그 가나안 땅에 대해서 처음에 들어왔던 이 70명의 식구들은 거기 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지요. 그죠? 이들이 430년이 지난 다음에 되니까 거의 10대, 10세대가 흘러간 한 세대가 거의 40년이라고 했을 때 10세대가 흘러간 다음에 그러니까 할아버지의 할아버지 이렇게 하면은 그 10대가 다 지나간 다음에 있는 사람들이 가게 되는 거니까 지금 이 사람들은 거기에 들어가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이들을 통해서 계속 어떤 것이 전해지냐 하면은 자손들에게 다시 돌아갈 가나안 땅에 대해서 우리는 여기 눌러 앉아서 살려고 온 것이 아니라 큰 민족을 이루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자기들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손들에게 계속 그것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약속들을 가르치고 배우게 해서 계속 그것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해서 그 신앙이 전수되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해나가는 거죠. 여러분과 저도 똑같아요. 우리들도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간들 또 자녀들 그 세대들에게 우리는 이 땅에 영원히 눌러 앉아서 살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언젠가는 저 가나안 땅 마치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하는 것처럼 보여주는 그 가나안 땅 우리의 영원한 소망 우리 안에 살아있는 그 소망으로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갈 것이라고 하는 그 소망 그 신앙을
우리가 삶을 통해서도 우리 안에 그런 기쁨이 되어지고 또 자녀들에게도 그러한 것을 교육하고 또 삶을 통해서 서로 나누고 보여주는 가운데 그것이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그대로 신앙이 전해져서 그 자녀들도 또 다음 세대들에게 그런 삶을 그대로 되어져야 그 다음 10세대가 지나가도 그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게 되는 그런 것들을 그들이 알게 되고 또 하나님이 특별하게 택한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 일들을 이루어가는 것들을 우리로 보게 하는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들도 똑같이 지금 이 땅 가운데 살아가지만 우리가 영원히 여기에 살아갈 것처럼 여기에 모든 것들을 다 두고 살아갈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서는 되지 않는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지만 우리는 어디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 속해 있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런 것을 믿는 것처럼 성경 말씀 가운데 여러분이 하늘의 시민권을 가졌다고 하는 그 말씀도 우리가 그대로 믿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시민권이 거기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살아가기는 하지만 그 나라, 그 백성, 그곳에 사는 것에 우리가 더 큰 소망을 가지고 살고 그래야만 우리는 이 땅에 완전히 정착하고 눌러 앉아서 사는 사람처럼 살아가지 않고 그 나라를 소망하고 그 나라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야곱이 바로 왕에게 자기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 이렇게 대화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8절,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네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자, 바로하고 야곱이 만나서 서로 이렇게 주고받는 그런 이야기가 나이가 몇 살이냐고 이렇게 물어보고 또 야곱은 나중에 그 이야기를 한 후에 바로를 축복하고 또 바로는 또 그들이 고센 땅에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식구들 수대로 또 식구들이 먹고 살고 그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서로의 그 관계들을 보여주는데 여기 이제 그 바로 왕이 이렇게 하는 것은 누구 때문에 하는 거예요? 요셉 때문에 하는 거죠. 그죠? 요셉이 총리가 되어져서 자기가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왕, 정말로 모든 사람들이 신처럼 떠받들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준 것이 다 요셉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애굽이라고 하는 이 나라 바로 왕 앞에 와야지만 이 생명을 부지할 수 있고 먹고 살 수 있게 해준 사람이 바로 요셉이기 때문에 야곱이나 그 식구들에게 바로가 정말로 그들에게 요셉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큰 어떤 그 지위, 명예, 아주 세상 가운데 만왕의 왕이 될 만큼 막 그런 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요셉이 그렇게 해준 것에 대해서 어찌 보면은 그것에 대한 보답, 그거에 대한 어떤 모습으로 그 식구들이 그 고센 땅에 아주 평안하게 살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다 해줄 수 있는 약속을 요셉을 통해서 하게 해주는 거죠. 자, 그런데 야곱이 이렇게 정말로 나그네 길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나그네 길. 그도 이렇게 삶을 살펴보면은 너무 정말로 그 살아가는 모습이 정말로 험악하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만큼
우리가 창세기를 배우면서 그 형제 간의 야곱과 에서 간의 그런 모습이나 또 에서 그 형을 피해서 외삼촌 집에 도망해서 살아가는 그 동안에 거기서 또 한 20년 동안 그 아내를 얻는 과정 중에서 그 외삼촌에게 종살이하는 그런 기간 동안 다시 에서를 만나기 위해서 돌아오는 그 시간 동안에 요셉이 죽은 줄 알고 잃은 줄 알고 살아가는 그 요셉의 마음 가운데 정말로 새카맣게 타버린 어떤 그런 심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야곱의 모습, 또 흉년이 들고 또 베냐민까지도 애굽 땅에서 돌아올 수 없는 그런 환경이 될까 고민하고 또 걱정하는 그런 속에서 지금 이제 130세가 되어져서 바로 왕 앞에 와서 그 이야기를 하고 보니까 정말로 자기의 그 길이 어디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나그네처럼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속에서 정말로 험악한 아주 고생스러운 그런 길을 살아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우리의 삶이 야곱과 같이 이렇게 많은 그런 시간은 아닐 수 있지만은 돌아보면은 다 힘들고 고통스럽고 정말로 험악한 시간, 정말로 어려운 시간, 그런 시간들을 지냈구나. 그래도 그 가운데에서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을 만났던 그런 것이 너무 다행스럽고 험악하고 그런 시간들을 살아왔지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고 하는 그런 그 기쁨이 우리들에게 정말로 그런 여러 가지 것들 가운데 우리를 위로하고 또 평안을 갖게 하는 그런 아주 그 한 가지 정말로 기쁨이고 축복이고 은혜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야곱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는 이 땅에 거류하는 사람이고 나그네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그런 길에서 여러분 안에 평안을 누리고 기쁨을 찾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우리가 살지 않는다면 우리는 점점 더 험악한 그런 시간들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여기 야곱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자, 아브라함은 몇 살까지 살았어요? 아브라함은 175세. 창세기 25장 7절에 보면은 175세를 살고 죽었다고 이렇게 나와 있고, 이삭은 몇 살을 살았어요? 이삭은 170세. 35장 28절에 이삭이 그 야곱과 에서가 장례 지내는 그런 내용 가운데 170세를 살았다고, 180세를 살았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야곱은 몇 살까지 살았어요? 야곱? 아까 우리가 지금 마지막 부분에 요셉과 야곱이 노쇠한 야곱이 그 침상머리에서 얘기할 때 28절에 보면은 147세 나오죠. 그죠? 147세까지 사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은 몇 살까지 살아요? 요셉은 110세. 요셉은 110세를 살았다고 하는 내용이 창세기 50장 26절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는데, 아버지나 할아버지보다 적게 살기는 하지만 우리가 봤을 때는 그래도 오랜 기간 동안 살잖아요. 그죠? 그 기간 동안에 많기도 하고 작기도 하고 다 각각의 모습은 있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아브라함부터 요셉까지 다 이렇게 살펴봐도 그 기간의 차이는 있지만은 다 험악한 시간이에요. 그죠? 아브라함도 생각해보면 그렇고, 이삭도 생각해보면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요셉도 지금 총리가 되기는 했지만
그 시간 동안 살아오는 기간 동안에 얼마나 험악한 시간이 많아요. 그래도 그 가운데에서 그들이 평안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순간은 언제냐?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거나 아니면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거나 그런 순간이 그들에게 정말로 위안이 되고 또 그들이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약속들을 확인하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들이 정말로 그 마음 가운데 위로를 받는 일이 있었지, 그 외에는 다 험악하고 그런 시간들이에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우리는 요셉만큼 살지 안 살지 모르겠지만 그보다는 적게 살 수 가능성이 많겠지요. 그러나 우리들도 나중에 90세가 되고 몇 세가 됐을 때 돌아보면은 참 험악한 시간을 지냈구나. 각각을 살펴봐도 그럴 거예요. 그죠? 그러나 그런 가운데에서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그 시간 동안에 그래도 내가 몇 살 때, 내가 어느 때에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우리들 가운데 믿음으로 있어져서 내가 그 하나님을 생각하고 십자가의 그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내 마음속에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고 만족이 되어졌던 그런 순간들이 우리들에게 위로를 주어 주었지, 그 외에는 다 어려운 고통스러웠던 그런 시간들이었다고 하는 것들도 우리도 똑같이 야곱과 같은 그런 고백들이 되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그런 시간이 되었을 때 정말로 그런 험악한 시간이었지만은 요셉처럼, 요셉이 정말로 애굽 땅에서 총리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요셉을 통해서 이루어 주신 그런 그 당사자인 요셉을 우리도 똑같이 요셉처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우리들 가운데 더 많이 나타나고 드러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일들이 더 많이 있게 될 것이 분명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들에게 지금 남아있는 시간이 바로 우리들에게 그런 때를 살 수 있는 기회라고 하는 거예요. 기회. 에베소서에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세월을 아끼라고.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세월을 아끼고 세월 그 속에서 내가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삶 속에 드러날 수 있는 일들을 우리가 늘 생각하고 그런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험악한 시간, 이 거친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위안을 주고 정말로 은혜가 되고 감사가 되는 시간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돌이켜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자, 13절 보시면 이제 기근이 더 심해집니다.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황폐하니. 자, 주변에 있는 땅뿐만이 아니라 애굽 땅도 마찬가지예요. 기근이 점점 더 심해져서 이제 흉년이 들어지는 우리가 앞부분에 45장이나 그 부분에 보면은 흉년이 된 지 벌써 2해가 지났다고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또 해가 또 거듭될수록 그 흉년이나 가뭄이나 또 굶주림이나 그런 것들은 더 심해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죠? 기근이 더 심해졌다. 심해지니까 14절에는 이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돈을 다 갖다가 이제 바로한테 다 갖다 주는 거예요. 자,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곡식을 팔아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모두 거두어 드리고 그 돈을 바로의 궁으로 가져가니. 자,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다른 나라, 다른 민족, 그들이 사용하는 어떤 돈, 그 가치 있는 것들을
다 가지고 와서 그 양식하고 바꿔서 가져가는 거예요. 돈이 많이 있어도 돈을 끓여 먹을 수도 없고 돈을 볶아 먹을 수도 없잖아요. 그죠? 500원짜리 100원짜리 후라이팬에다 놓고 막 볶아서 기름 넣는다고 맛있어져요? 안 되잖아요. 그죠? 그거 갖다가 곡식을 사든지 야채를 사든지 뭘 사서 그걸 갖다가 먹어야지. 뭐 금덩어리 갖다가 후라이팬에다 볶으면은 그게 맛있어져요? 그 생명을 유지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갖다가 바로에게 다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 금고 안에 다 같이 있다고 해서 다 숨겨놨겠잖아요. 이 사람들도 다 숨겨놨는데 먹을 게 없으니까 그거 이제 다 긁어다가 바로한테 다 갖다 주는 거예요. 다. 자, 이제 또 그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15절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돈이 떨어진지라 애굽 백성이 다 요셉에게 와서 이르되 돈이 떨어져 싸우니 우리에게 먹을 거리를 주소서 어찌 주 앞에서 죽으리이까. 요셉이 이르되 너희의 가축을 내라. 돈이 떨어졌은즉 내가 너희의 가축과 바꾸어 주리라. 자, 이렇게 해서 또 이제 가축들, 자기들이 키우는 그 가축들도 다 갖다가 또 바로나 또 요셉이나 그 나라에 다 갖다 주고, 이때 가져온 그 가축들이 또 많이 저 고센 땅에 살고 있는 그 목축하는 그런 야곱의 식구들한테 많이 갔겠지요. 그죠? 어차피 거기서 키워야 되니까. 자, 이제 가축들도 다 없어졌어요. 자, 또 해가 지나고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그 해가 다 지나고 새 해가 되매 무리가 요셉에게 와서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주께 숨기지 아니하나이다. 우리의 돈이 다하였고 우리의 가축대가 주께로 돌아갔사오니 주께 낼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아니하고 우리의 몸과 토지뿐이니이다. 자, 이제 우리 몸뚱아리하고 농사 짓는 땅밖에 안 남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냥 가뭄이 들어가지고 농사도 되지 않는 그런 땅밖에 남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요셉이 그런 것들을 다 가져오게 하는 거예요. 다 가져오게 하고 자신들도 이제 바로의 종이 되게 하는, 종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까지 이렇게 만들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흉년이 이제 거의 다 끝나갈 무렵에 그들에게 이제 농사 지을 땅을 나누어 주고 또 씨앗을 나누어 주어서 농사를 짓게 하고 그들에게 토지법을 만들어 가지고 그들의 땅도 하나도 없고 이제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그들에게 농사를 지어서 이제는 그 토지법을 만들어서 5분의 1, 그러니까 20%죠. 20%를 세금으로 내고 나머지는 너희 가족들과 또 너희 또 식구들이 먹고 살고 또 그것으로 씨앗을 또 남기고 그렇게 해서 농사를 지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것이 요셉이 만든 그 애굽의 토지법이에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 그 주변의 어떤 나라들의 어떤 그 토지법은 뭐냐 하면은 절반을 내는 거예요. 절반. 2분의 1. 자기 땅이 아닌 주인의 땅에 농사를 지으면은 반절은 주인에게 주고 반절은 자기가 갖는 거예요. 지금도 저 시골에 가면은 그 땅 주인이 따로 어디 여기 전주에 있다 하면은 뭐 저 시골에 김제나 아니면 저 어디 남원이나 어떤 그런 촌에 땅이 있는 사람들이 여기 도시에 나와서 살고 농사를 지을 수 없으니까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땅에 농사를 짓게 하고, 그 만약에 쌀이라고 하면은 그 한마지기 뭐 200평이면 200평 몇 평을 지으면은 거기에 쌀을 뭐 한 가마니를 준다든지 그런 그 약속을 하고 그 땅을 짓게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때 당시에도 대부분은 땅을 주고 농사를 지으면은 절반을 내는 것이 그때 그 고대 근동 지역의
근동 지역의 그 토지법이에요. 그런데 이 요셉은 어떻게 했냐면은 절반이 아니라 20%만 내라고 하는 거예요. 20%. 그러니까 그 절반을 그때 당시에 어떤 대다수의 어떤 그 상식적인 것이 절반인데 20%만 내라고 하니까 요셉이 많은 그 애굽 백성이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거죠. 그죠? 5분의 1. 우리가 5가 그 은혜의 숫자라고 했는데 거기에 그 20%, 5분의 1, 20%만 세금으로 내고 나머지는 너희가 또 너희 가족들이 또 생계를 하고 또 그것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고 또 종자도 하고 그렇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반을 내는 것보다 훨씬 더 하나님 요셉이 그 주변에 있는 그 토지를 농사를 짓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거죠. 그죠? 훨씬 더 많은 부분을 농사를 짓는 사람이 갖게 해주는 거잖아요. 뭐 이런 비유가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11조라고 하는 어떤 그 헌금을 하는 부분이 5분의 1, 20%도 아니고 우리는 10분의 1이잖아요. 10분의 1. 9개는 우리가 먹고 또 쓰기도 하고 또 저축도 하고 미래를 준비하고 그런 것으로 쓰고 하나만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또 복음을 위해서 쓰여질 수 있도록 또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을 또 생활이나 그런 것들을 할 수 있게끔 하나를 하나님께 이렇게 하게 하는 것은 정말로 그 절반 20%또 10% 우리가 하는 그 10분의 1의 그런 부분들은 어찌 보면은 하나님께서 여기 있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모든 것들이 바로의 것인데 그것들 가운데에서 너희들이 80을 너희들이 하고 20은 세금으로 내서 하게 하는 그런 모습과 지금 우리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우리들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또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그 대표성을 가진 그 일이라고 하는 부분을 하나님의 그 일에 우리가 함께 쓰여질 수 있도록 그렇게 드리는 것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더 큰 은혜로 우리들에게 교회를 이루고 성도들이 교제하고 그 나라를 확장해 가는 것에 사용하게 하시는 그런 일들이 이런 모습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들도 해보게 됩니다. 자, 그 부분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26절입니다. 25절, 26절. 이제 그들이 다 하고 이제 할 것이 없는 거예요. 다. 자, 25절, 26절.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요셉이 애굽 토지법을 세우매 5분의 1이 바로에게 상납되나 제사장의 토지는 바로의 소유가 되지 아니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이 오늘날까지는 언제예요? 오늘날까지가 언제예요? 오늘이에요? 창세기가 기록된 때, 그죠? 창세기가 기록된 모세가 기록한 성경이 5가지잖아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 5가지의 그 율법, 토라라고 하는 그 오경을 기록하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얼마 전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그 광야에서 이 모세 오경을 기록하게 될 때 그때까지도 이 토지법이 계속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 땅에서 요셉이 정한 그 토지법이 그때까지, 그러니까 한 400년이 지나고 지금 또 한 40년 가까이를 광야에서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한 450년, 500년 가까이 되는 시간 동안 그 토지법이 계속 유지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자,
28절 제가 읽겠습니다. 28절 27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야곱이 애굽 땅에서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움에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네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넣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않도록 하라.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야곱이 또 이름에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 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자, 야곱이 이제 130세에 바로를 만났어요. 그죠? 우리가 아까 앞에서 읽었잖아요. 내 생활이 내 나그네 길이 130세의 험악한 그 시간을 살았다고 했잖아요. 130세의 바로 왕을 만나고 또 147세가 돼서 죽게 되는데 그러니까 17년을 바로 그 애굽 땅에서 산 기간이 되는 거죠. 그죠? 이 17이라고 하는 시간이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요셉이 그 애굽에 팔려간 나이가 17세예요. 17세. 17세인데 야곱이 또 요셉과 함께 애굽 땅에서 또 함께 있었던 시간이 17년이에요. 17년. 그러니까 애굽으로 끌려가기 전에 17살 때까지 같이 있었던 요셉을 나중에 야곱이 정말로 죽은 줄 알고 생명같이 여겼던 이 요셉이 나중에 하나님께서 17년이라고 하는 그 시간 동안 온전하게 이렇게 그로 하여금 요셉으로 말미암아서 잃었던 그런 기쁨들을 다시 요셉과 함께 누릴 수 있는 것을 충분하게 이렇게 갚아주는 그런 그 의미의 모습으로도 생각이 되어집니다. 17이라고 하는 숫자도 3 더하기 4 또 더하기 10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3이라고 하는 숫자가 하나님 숫자이고 4가 또 세상 숫자이고 10은 또 전체를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17이라고 하는 것이 전체의 모든 것을 갖다가 어떤 여기 있는 것으로 본다면은 야곱에게 그 요셉으로 말미암아 있었던 그 상실감 또 고생 또 마음 가운데 있었던 그런 것들을 다 보상해 주는 그런 시간 그런 것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는 그런 시간을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에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보상해 주시는 그런 그 약속들을 우리들에게 해 주시잖아요. 그죠? 우리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야곱이 계속 어디에 대한 생각을 두고 있어요? 가나안 땅에 대한 생각을 두고 있는 거예요. 그죠? 내가 죽거든 내가 죽으면은 여기 애굽 땅에 장사하지 말고 저 우리 열조가 죽어 있는 아브라함이 그 가나안 땅 사람들에게서 산 그 막벨라 굴이 있잖아요. 그죠? 그 땅 거기 열조들이 죽어 있는 그 장사된 그곳에 나를 묻어달라고 얘기하면서 요셉에게 아주 그것을 맹세하고 약속해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허벅지에다 손을 넣는 그런 얘기가, 그 아브라함의 그 종이 이삭의 그 신부될 리브가를 찾으러 갈 때 정말로 그 다른 어떤 누구에게서 어떤 아내를 찾지 말고 꼭 그 유대인 그 민족에게서 그 집안 안에서 그 데려올 것을 약속하라고 하는 그 약속을 얘기할 때 허벅다리에다 손을 놓고 하는 얘기를 하잖아요. 이것은 그 약속을 자기 자신과 또 대대손손 그것에 대해서 맹세로 지킬 수 있도록 하는 의미로 그런 약속으로 그렇게 손을 놓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곱이 이 애굽 땅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가서
자기의 어떤 그것이 묻히고 싶은 그런 마음이 너무 큰 거죠. 우리 어르신들이 뭐 돌아가실 때, 뭐 저희 아버지도 그런 얘기도 가끔 하시는데, 살아계실 때 그런 얘기를 하죠. 나를 이렇게 해달라. 나를 이렇게 하다오. 내가 죽으면 이렇게 해다오.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야곱도 이 살기 좋은 이 고센 땅, 양지 바른 그런 곳이 아니라 저 가나안 땅. 늘 야곱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가나안 땅이에요. 여러분과 저도 이 땅 가운데 살아가지만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에 항상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가 우리들 가운데 정말로 생생하게 소망 가운데 있어야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내가 죽으면은 나 절대로 여기 있고 싶지 않아. 나를 꼭 그곳에다가 그곳에 갈 수 있도록 꼭 해주라고 그 아들인 요셉에게 맹세까지 받으면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 야곱이 애굽 땅에 들어와서 바로 왕을 만나고 또 죽을 때가 되어져서 나타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보면서 이것은 단순히 그때에 되어지는 그런 이 47장에 나타난 이 텍스트의 어떤 그 내용은 이런 내용이지만은 우리가 이것을 이 시대에 살아가는 이 야곱이나 요셉이나 이 형들이 이스라엘, 그 유대인 또 구원받은 하나님의 선택된 그런 민족인 것처럼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그 영적인 이스라엘이라고 로마서에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들도 똑같이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영원히 살 것처럼, 여기에 눌러 앉아서 계속 살 것처럼, 우리가 죽으면은 저 어디 좋은 명당 자리에 몇 자리를 잘 해서 이렇게 살아갈 그럴 사람들이 아니라 저 하나님의 나라, 그 영원한 나라에 내가 가야 될 그럴 사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항상 그러한 소망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져야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속하지 않은 그런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 야곱이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은 여기서 살아가는 생활이 뭐 부족한 것이 없잖아요. 그죠? 아들이 총리인데 뭐가 부족하겠어요? 먹고 싶은 것을 못 먹는 것도 아니고 갖고 싶은 것을 가질 수 없는 것도 아닌 그런 생활 속에 살아가지만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항상 바라보고 내가 정말로 마음을 두어야 할 곳은 그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을 이 야곱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생활이 아주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생활 속에 살아가지만 우리의 이 믿음 가운데 그 산소망은 항상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고 항상 그 하나님 나라를 그리워하는 그런 가운데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그러한 것이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또 그 자녀들에게도 그런 신앙들로 이어져 갈 수 있을 것이 분명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배우고 지금 내가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고 세상에 영원히 그냥 툭 주저앉아서 살아가는 사람처럼 살지 않도록 항상 깨어서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모든 성도와 가정들이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정말로 많은 것들로 야곱에게 17년 동안의 그러한 것을 보상해 주는 것처럼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만족들이 또 채워주심들이 성도들과 가정들에 이루어지는 그러한 역사들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의 그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고 또한 그것이 산 소망이 되어져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불편하거나 힘들어서가 아니라 이 땅에 소망이 없고 또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영원한 나라 또 영원한 소망이신 그 나라를 늘 바라보고 나아가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만이 우리의 만족이 되시며
위로가 되심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더 많이 경험하고 또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을 보여주고 우리의 신앙을 보여주는 그런 성숙된 신앙인들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해주신 은혜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들 안에 영원한 나라의 소망을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